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면 그림신산에 섰던, 먼저는 그리고 에발산에 섰던, 축복의 말씀은 그림신산에 섰던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에 섰던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너희가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2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하신 그 십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레위 지파가 외치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유업을 받지 않았죠. 여호와가 너희 유업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직임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은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본성상 무언가를 경배하기를 원하고 숭배하려는 그 마음의 본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을 통하여 인간의 그 타락의 양상을 이렇게 표현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원죄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는 원죄가 있고, 또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지고 있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도덕적인 살인이나 도적질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히 여기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우리가 아론의 금송아지를 생각하면 금세 빨리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죠. 마리 축제지, 그 이방 제사는 굉장히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동반되어지는 그런 어떤 예배 형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으로 부패한 그런 타락의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을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자꾸 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 우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화, 이상하죠. 과학은 발달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우상을 찾습니다.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과 모든 것은 다 첨단을 달리는데 인간들은 이상하게도 미신화됩니다. 우리가 제가 지하상가를 거의 10년 만에 처음 간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지하상가 끝에 점집이 아주 한 구역을 다 점집이 지하상가 그 끝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점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화와 미신화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진행되는구나. 이 인간 본성의 악함이기 때문에 우상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투영하여 그것으로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고, 미신화는 정확하게 그런 의미가 있죠.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이 미신화는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에 우상화와 또 기준이 잘못되어져서 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상화와 미신화는 진행되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도 우상화되죠.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우주의 배꼽이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우상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종교적인 구심점으로 삼아서 정치적인 중심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으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런 의미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세계 정부를 세울 것을 꿈꾸고 있는 게 사실은 시오니즘이거든요. 그게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는, 그래서 다윗의 별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소망이, 열망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상화가 진행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화는 카톨릭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있는데, 일단 성모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세워놓을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그런 상을 세워놓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게 문제겠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카톨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사실은 잘 보시면 이 성모 마리아가 사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그것을 이렇게 카톨릭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허용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이런 우상화와 미신화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화와 미신화가 진행되어지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흔들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 그것을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초등학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초등학문은 단순히 수준이 낮은 초등교육의 그런 학문이다, 아니면 그 로마 제국이 그 가정교사를 통해서 베풀었던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상 가운데서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여러분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헤겔의 변증론 같은 거, 마르크스의 유물론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것을,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어떤 이런 세상의 어마어마한 사상과 철학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이 초등학문을 영적 전쟁 가운데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의 논리로, 악한 사단의 논리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굳건히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화와 미신화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분명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중에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점집에 갔는데 그 점쟁이가 그런 거예요. 당신 인생을 바꾸려면 교회 나가! 교회 나가! 그러니까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점쟁이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가서 장로님까지 됐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에 분명한 흔들림 없는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심성은 부패하였고 타락하여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투영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우상화가 있고 미신화도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진행 중이죠. 기준이 잘못 띄어져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논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신념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위신화로 우리들 가운데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을 때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산에 그렇게 서는 것이고 심지어 저주의 말씀도 그것을 지키고 인정할 때에 우리 인생이 가장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이 말씀의 권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빌레그레엄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인생들이 변화되지 않더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였을 때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죄인된 인생들이 변화되어지고 강팍한 심령을 뚫고 들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올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많은 것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미신화와 우상화를 이겨낼 수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은 늘 같이 일하시죠. 그리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상화와 미신화를 깨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을 때에 놀라운 열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것을 돌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 새벽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